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원래는 위와 장 내시경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장 내시경을 했어서 이번에 건강검진 할 때는 위 내시경만 진행하였습니다. 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했었는데 비수면으로 장 내시경을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위 내시경을 할 때는 수면 내시경으로 신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도 수면 내시경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다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일부 별일 없겠지? 건강검진 하던 전날에도 자녀들과 집사람에게 아빠가 잘 깨어나길 기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겁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그런가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첫사람 아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 최초로 강제 수면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만약 아담이 그 수면에서 깨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자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었겠지요. 죄 짓기 전이라 아직 죽음을 모르는 이 아담에게 이 깊은 수면은 죽음에 대한 간접적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은 수면을 깨고 이 이른 아침에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는 아침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대로 눈 감고 쭉 취침하며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매일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사진을 혹시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저는 때때로 지금 제 나이대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대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닮았는지 알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맞지요? 성경은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첫째 날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지요? 그저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모든 육지의 짐승들도,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오직 말씀으로만 있으라 하시니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온 만물과 천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는 이 있으라라는 이 말은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물에 대한 명령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으로 삽을 들고 산을 만들라고 하면
산이 만들어지지요. 그렇듯 온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도 똑같이 명령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군가와 이야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만물을 만들 때에는, 천하를 만들 때는 있으라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하시지만 지금 사람을 만들 때 그 말투는 전혀 다릅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투는 마치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유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이제 막 만물이 생겨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누구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의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만물을 만드실 때와 사람을 만드실 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저 있으라, 생겨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삼위 하나님께서 매우 신중하게 상의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만물과 천하는 오직 이 말로만 명령해서 지으셨지만 사람은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정성으로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자를 강제로 재우시면서 그 갈비뼈를 손수치해서 만들어진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가치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와 한 영혼. 온 천하는 굉장히 강대하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지요. 하지만 이 온 천하와 한 영혼,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이 여기시고 더욱 정성을 들이시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이지요? 한 영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천하보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 이 천하에 있는 돈, 부동산, 재물, 권위,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기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한 영혼, 사람의 형상 닮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먼저는 내 영혼의 구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 사시는 우리 구미상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전에는 선악과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심으셨을까요?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 심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시험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 지었을 때의 형벌은,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형벌은 매우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곳에서 살다가 불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악과는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성가신 나무, 그리고 나무 열매였을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동산 중앙에 위치한 데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졌겠지요. 아마 처음 1년, 2년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의 맛은 다 아는데 저거 하나는 그 맛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맛이 정말로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였고 이 둘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지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 저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열매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 율법을 매일매일 지켜가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상기하고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일부 참석한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처음 10년, 20년은 순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그 안에서 40년이 지나면, 100년 정도가 지나면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나 원성규라는 죄인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을 어떻게 알까요?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요. 태초에는 나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면, 지금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이 성경,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66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겨나는 이 가정을 통해 죄를 짓는 영혼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닮아야 했는데 이것이 깨지는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하지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댑니다. 내 안위가 걱정되어 남에게 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어 하지요.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셨는데 예전 죄 짓기 전에는 예 하나님이라고 앞에 나왔지만 죄를 지은 이후로는 그들은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세 번째 결과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갔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불러 교제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지면서 거짓말하고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내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숨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 칭함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신칭의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이신칭의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의로워 보이지 않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한 번씩 이렇게 힐끔힐끔 바라볼까요? 의로워 보이는지 안 그래 보이는지. 하지만 이 이신칭이 이 고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리는 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려 했어도 다 지킬 수 없었기에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마저도
딱 하나만 지키면 되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었는데 그들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신구약의 성도들은, 그리고 2022년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상목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을 정케하고 희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잠깐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4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잊지 아니하되. 어느 이단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느 이단들처럼 그들이 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론 우리 성도들도 이거 한번 무단횡단하고 오늘 가서 회개기도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내 양심을 찌르십니다. 맞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지으려 할 때 내 양심을 찌르시고 그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 찔림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영적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없는 상태라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마땅히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잘 받은 자녀가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받은 그 자녀가 해에 따라 키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심겨지면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맺어지지요. 밥을 먹으면 자녀는 키가 크고 키가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자녀가 밥을 먹는데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에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그 양심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영적 욕구가 있어 예배에 목마르고 기도가 고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자라나가야 할까요? 어떤 방향성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지요. 이 아이를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자라가야 할까 고민하지요. 저의 장인 어른께서는 이천에서 농사를 하십니다. 주작물이 신선초와 케일인데 혹시 신선초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선초. 이름부터가 신선초, 비성경적이지요. 네, 신선이 약으로 먹는 작물이니까요. 신선들이 먹는 약초로 영험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이 신선초와 함께 남은 땅에 옥수수도 심으시고 고구마도 심으시고 감자도 심으십니다. 고구마를 심은 땅에서 고구마가 나오지 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심은 곳에서 옥수수가 나오지 오이가 나오면 이상하겠지요. 우리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면 무엇이 열매로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열매 맺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감을 입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장은 공의롭습니까?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에는 거기서 나는 거짓이 없고 의로웁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그리고 또 부모를 대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계십니까?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심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에게 맺히기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훈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020년 코로나를 시작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요. 현장 예배는 강제적으로 닫혀야 했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내야 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였던 간에 예배를 쉬지 않으셨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러 간다 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니까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지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묵상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할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이 속성들, 의로우심, 거룩하심, 선하심을 계속 배우시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직도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여기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드려질 예배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회복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구미상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